를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고난을 통한 단련.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00%의 이 완전한 순금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강단이 이렇게 선포되고 제가 이렇게 이 24K, 18K 이런 걸 잘 이렇게 금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강단 우리 서론에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한 웅큼 지었을 때 24개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18K는 이 24개 중에 이제 18개가 잡힌다고 해서 금 함량이 75%라고 합니다. 그 14K는 이제 14개니까 약 6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금 함량이. 근데 24K도 보면은 100%가 아니라 99.9. 약간의 불순물은 조금은 그래도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이런 확신이 완전히 순도 100%를 넘어서 이제 200%, 300% 계속해서 완전하여지시고 온전하여지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완전히 조금 함량돼 있고 얼마 안 되면은 금방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낙심하게 되죠. 자, 온전한 자 계속 믿음으로 또 지금 내게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이 있다. 그걸 또 능히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자, 계속 나를 계속 단련하시고 또 나를 또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첫 번째로 자, 그럼 인간의 그 고통에 대해서 자, 약간 고난과 좀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어디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느냐. 자, 그 시작이 있죠. 자,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피조물로. 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빚으시고 형상대로 그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시고 자,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모두 다 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과 가장 행복할 때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떠났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완전히 다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고통 가운데 헤매입니다. 여자는 임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더할 것이고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이제는 그 소산을 얻을 것이며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면서 우리가 뭐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다 걷어찼다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렇게 고통이 시작이 되었죠. 자, 이 고통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고통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 아니면 아무리 착하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건 또 나의 의로 살아가건 선행을 많이 하건 다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하는 대로 계속 그 욕심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또 진리가 없습니다. 자꾸만 비진리 또 멸망하고 죽이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끝은 어디냐? 자, 고통의 끝은 바로 죽음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계속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고통만 당하다가 결국 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끝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형벌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3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 바로 우리는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는 바로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고통 가운데 해방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또 열어 주셨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시죠. 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이렇게 속하였지만,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바로 참 왕 되신 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참 선지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자, 결국 참 제사장. 자,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해방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이 비밀을 다 알고 붙잡고 누리는 자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삶 직분. 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마귀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한 사건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분. 자,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자,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또 욥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어떠한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과 환란이 있더라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욥기서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눠볼 때, 자, 이 고난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 자, 욥기서가 42장에 좀 방대한 양의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봐도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이렇게 분량이 많은 이 성경이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은 중간에 조금 이제 약간 지루함도 있어요. 막 그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 이 사람들과 계속 변론하고 대답하고 또 변론하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한 30장 가까이가. 자,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이 욥도 나중에는 이제 처음 모습에서 마지막에 되면 완전히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욥 자체의 이름의 뜻이 박해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족장 시대. 그래서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로 이렇게 추정하면은 약 4,000년 전, 지금부터 이렇게 시대적을 배경을 볼 수가 있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시기가 한 70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부터 약 30년 정도, 아들 다 죽고 그다음 가축 다 죽고 그러죠. 그래서 한 30년으로 보면은 이제 한 100세 정도에 또 하나님께서 그 갑절에 그 축복을 주셔서 이제 70 곱하기 2, 140년을 더 살다가 240년까지 이렇게 생을 이렇게 마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철학적, 과학적 또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어서 이 성경 문학에서는 우리 지혜서라고 이렇게 지혜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혜서의 첫 시작이 이 욥기서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자, 욥의 고난. 자, 그 첫 시작은 바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사탄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해요. 자, 이 장면도 좀 이렇게 약간 낯설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사탄은 막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고 섞이지도 않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요셉과 같은 인물, 이렇게 욥과 같은 인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 속에 또 계속 이렇게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도 이 길로, 이 대열 속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9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이제 그 1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또 재물, 그다음에 자녀, 모든 것 풍족하게 이렇게 채워 주시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 아니냐. 사탄이 이렇게 반문하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11절에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자, 사탄이 이제 한번 이렇게 욥을 공격하자 이렇게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으면은 욥이 고난을 받지 않겠죠. 근데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좋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자,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을 이렇게 좀 시험당하고 고난 줘도 되지만 그의 몸은 이렇게 해하지 말라. 그의 생명은 앗아가지 말라. 자, 생명,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자,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지만 그의 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 대지 말라고 이렇게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고난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욥의 10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자, 그리고 종들도, 그가 기르는 가축도 다 이렇게 죽어나갔습니다.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자, 그래서 자녀들,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있었습니다. 이 종도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나와서 생명 부지한 종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고하죠. 자, 그리고 전 재산도, 가축도 수천 마리가 한 방에 다 이렇게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기, 자, 피부병, (2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에 대한 이런 고난에 대한 이런 이미지나 그림들을 자료 찾아보면은 욥이 머리털 다 빠져 있고 막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막 몸에 막 피가 막 이렇게 그 피가 철철 이렇게 좀 우리 긁어서 나는 상처 있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에서 발끝이죠, 한마디로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니까 8절에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이렇게 간지럽고 힘드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좀 피부병이 좀 심했거든요. 염증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엄청 이 가려움증, 요즘 또 뭐 자라는 애들 아토피 있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혹시 빛 중에 막 그 도깨비 방망이 빛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막 올리는 게 있는데 그걸로 긁으면 너무 시원해요. 근데 너무 세니까 막 여기 긁힌 자국이랑 피가 막 이렇게 나고, 그때는 좀 괜찮다가 좀 지나고 이제 아물면 또 간지럽고, 또 그걸로 막 긁어야 됩니다. 막 이런 몸 같은 데를. 자, 오래 가지 못하면 이게 계속되는 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가려움증, 옛날에 중세 형벌 중에도 사람을 계속 이렇게 깃털로 간지럽혀서 고통 주는 그런 형벌도 있었습니다. 이 종기 때문에 이 욥이 피가 철철 나고 너무나도 이렇게 괴로워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자, 네 번째로 아내는 당장 나가 죽으라 이렇게 원망이 계속 원망을 하고 있죠. 2장 9절에 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바로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고난이 잠시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 괜찮은데 계속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자녀들 다 죽고, 자, 저라도 이렇게 너무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 이제는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되죠.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그래서 이제는 너무 극심히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는 이 두려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자, 이 사탄 마귀죠. 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겁내고 조금만 이렇게 흔들릴 것 같으면 그때 이렇게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키잖아요, 그렇죠? 자, 오히려 우리가 그 사탄 마귀를 두렵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벽이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 느헤미야와 또 많은 그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대적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온전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린다면 내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극심한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욥은 중심이 또 있었던 인물이죠. 자, 그래서 욥의 중심,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5절 맨 처음에 자, 욥의 그 배경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스는 에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에돔 지역의 이제 우스 땅, 거기에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자, 여기도 계속 말씀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욥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만 생각하는데 욥도 그래도 중심이 있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지금 이러한 자들 찾기 어려워지는 이런 우리 시대잖아요. 그래도 중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여기 소유물 다 기록되어 있죠. 2절 3절에 보면은 아들은 7, 딸은 3, 그리고 양은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자,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 동방에 이 욥이 이렇게 얼마나 중심이 있는지 이렇게 소문난 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장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누이도 있었거든요. 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 후에 다음날 아침이면은 그 숫자만큼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항상 예배, 제사, 그 다음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는 이렇게 멀리 있는 자가 이 욥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자, 욥기서 1장 8절과 2장 3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자, 1장 8절에 사탄에 이제 이렇게 시험하고 이제 사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2장 3절에도
자,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이렇게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자, 이런 고난 가운데서 아까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딱 지켰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중심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와 모든 후대들도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너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먼저 이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자, 이러한 과정도 시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자, 우리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처럼 잠깐 믿음을 좀 보려고 테스트하는 성격의 그런 시험이 있고, 또 사탄이 그냥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있잖아요. 자, 하지만 욥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더 세우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요즘 말씀하는 그 70인 제자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더 깨져야 되고 더 초특급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약간 어려운 과정, 어려움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사람 간의 갈등도 있고. 자, 그러한 과정들은 그냥 우연히 내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제는 쓰시기 위해서 더 온전하여지고 이 욥처럼 정직하여지고 악에서 떠난 자로, 한마디로 이 시대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금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0.1%의 불순물, 먼지 티끌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죠. 자, 23장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자, 그래서 욥은 흔들리지 않고 잠깐 이렇게 아차 싶을 때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뒤 발자취를 같이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것이죠.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도 딱 중심에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자, 미래를 이렇게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여정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 후대 렘넌트 한 명 한 명 개인의 이면 계약과 우리 언약의 여정이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따라서 고백하고 나갔던 것이죠. 자, 우리 구원받은 자가 흔들리면은 반드시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자꾸만 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오늘 말씀처럼 이 고난을 통한 나의 단련의 과정. 네, 우리 운동 선수들 우리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지 점점 더 이렇게 체력도 그다음 기술도 좋아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체조도 한 2달 정도 진행했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도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공도 못 맞추던 애가 이제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 이 단련과 훈련은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결국 나중에는 자, 하나님께서 이 갑절에 자, 축복을 허락하셨죠. 자, 이 2배, 이 장자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이라고 하셨죠. 자, 42장 거의 마지막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욥이 받았던 이 축복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아까 1장 5절에 있었던 그 말씀에 정확히 2배씩 다 주셔요. 자,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자, 양이 처음에는 7,000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불타 죽었어요. 낙타는 6,000, 3,000마리가 있었는데 배가 됐죠.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다 이렇게 2배가 됐습니다. 정확히. 자, 그 다음에 또 13절에는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그러면은 아들 딸들은 아들은 14명, 딸은 6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에 갔기 때문에 또 이 자녀까지 더하면 이제 20명이 되죠. 자, 그리고 뭐 아들 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결국 나중에는 또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갑절의 축복, 자, 이 고난 끝에 자,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축복이다 응답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따라오는 것. 자,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자요, 정복자로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욥기서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욥기서에도 이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형. 자, 욥이라는 인물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자, 성경에 우리 모세, 아브라함 많은 인물들이 다윗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욥도 뭡니까? 어찌 보면은 좀 고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고난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부당하게 좀 억울하게 이렇게 좀 받은 것 같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제 죄값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부당하고 가장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자, 그 모형이 이 욥기를 통해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과 사랑, 이 나중에 욥이 점점 이렇게 깨닫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사람의 변론과 또 사람의 말로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것,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위로받고 그다음 막 상담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 우리 전도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소통하는 깊은 이 서밋 타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걸 통해서 계속 승리하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요. 자, 또는 우리 판결자. 자, 재판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장 32절에서 33절에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9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자,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이시잖아요, 유일신. 자,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자, 이 내용이 이제 새 친구들하고 계속 이렇게 주고받는 변론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막대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하심이거든요. 이 막대기의 상징이. 자, 그리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 다음에 또 그의 위엄 안에 있길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은 친구들, 나중에 엘리후라는 인물도 나왔지만 사람이 판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보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죠. 오직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욥의 이런 모든 판결, 그 다음에 또 욥의 모든 진행 과정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 자, 또 대속자가 되시죠. 자, 19장 25절에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이 과정도 계속 변론 속에서 나를 대속하시고 또 나를 구속하시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욥은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그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날 끌어올려 주시고 그다음 내게 기쁨과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분이 바로 온 만물의 이제 창조자가 되시죠. 자, 욥기서 38장에서 41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 욥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뭐 내가 이렇게 바람을 만들고 막 온 만물을 창조하고 그런 내용들을 한 70가지의 질문, 너가 아느냐? 계속 욥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마음이 점점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마지막 42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지금 어려움이나 또 조금 사건이 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이구나. 순금과 같이 나아갈 시간표다. 자, 그렇게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죠. 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처음에 이래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막 다 갖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옷 한 벌도 없이 다 태어났잖아요. 자, 모든 주신 것은 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생명 주시고 자녀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이번 추석 연휴 때 많은 또 이렇게 친인척들 또 이렇게 만나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감사로 이렇게 받고 기쁘지만 거두어 가시는 약간 마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과 같이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자, 하나님께서 조금 거두 가신다 하더라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고 또 마음 상해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이 주실 때만 막 받을 때만 기쁘고 거두 가실 때도 같은 마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은 그래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우리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자, 여기 한 순금 30돈 이렇게 딱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고 온전해지게 다 단련되어서 이제는 70 제자로 또 다 이렇게 미래의 중직자 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멋진 우리 전도자분들만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이 꼭 우리 기쁜 일만 계속 매일매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사는 또 희노애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당연히 기쁜 일도 있으면 좀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자, 그게 우리의 여정과 또 과정입니다.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은 뭐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잠깐 스쳐가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때만. 나중에 이제 이 땅 떠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이렇게 또 천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을 누리겠습니까? 자, 근데 이 과정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42장 5절. 자, 욥기서 42장 5절. 이제는 이 욥이 1장의 이런 모습하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또 달라졌어요. 이 베드로와 같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계속 알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계속 이런다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붙잡아야 되죠. 자, 이제는 체험해야 되죠. 이 베드로후서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 그걸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냥 글로써 막 이렇게 학습으로 배우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욥과 같이 이제는 70인 제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을 가지고 조금 당하는, 잠깐 당하는 이 고난 모두가 다 능히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더욱더 단련하고 연단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이런 사탄이 주는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고 욥의 중심과 같이 이제는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전도자 우리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말씀 가운데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과 그 여정이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절대 주권을 믿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누리는 그 체험적인 우리 모든 신앙을 또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로 행복하고 또 최고로 성령 충만하며 오력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일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